사람이 삶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면 신앙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의지할 분을 찾지도 않는 거죠. 우리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두더라도 추구하는 바가 어떤 자기 평안, 마음의 안정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고즈넉한 산사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거죠. 자칫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직면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와서 마음 수련 좀 하고 자기 성찰 좀 하고 그냥 마음 평안 얻고 그래서 좀 고상한 인격을 좀 갖추고 이런 하나의 종교로 이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식어지는 거죠. 영원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땅에까지 소문이 났었어요. 이방에 소문은 났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처음으로 건너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신 거죠.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서 겪은 사건 중에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건을 특별히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난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지역에 몰살당한 군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귀신이 되어 그리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군대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귀신의 영토가 되어버린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의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완전히 귀신이 번성을 해가지고 귀신이 꽉 차 있는 거죠. 넘치도록 아주 번성하고 번성해 있는 모습이죠.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서 몰살했다. 그 돼지가 한 2,000마리, 거의 2,000마리가 되었다 이런 거죠. 또 이 장면이 귀신이 나갈 때 짐승에게 들어간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 뭐 귀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야 귀신이 나간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사건 외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다 그냥 나가죠. 뭐 어디로 간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네, 다른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돼지치던 사람들이 읍리와 여러 마을에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죠.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에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와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옷 입고 그냥 말짱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첫 번째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자기들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럼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신기하기도 해야죠.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냐? 신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온전한 모습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돼지들에게 있었던 일을 듣고 이제 그 온전한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거든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되어진 모든 일을 듣고 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수님 떠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떠나라는 거예요. 제발 떠나 주십시오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으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은 우리 동네로 갑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도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 동네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동네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돼지가 거의 2,000마리나 죽었습니다. 저 한 사람 제정신 돌아오게 하는데 돼지 떼가 거의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동네 데리고 가서 또 한 사람 고치는데 또 돼지 그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그 돼지가 2,000마리나 됐는데 그 돼지 누구 거였을까요? 누구 돼지였을까요? 한 사람의 돼지였을까요? 한 사람의 돼지였다면 그 사람 엄청 부자였겠네요. 아마도 추측건데 여러 사람의 돼지를 집단으로 사육했을 가능성이 있죠. 돼지 치는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만약에 그랬다면 손해가 한 사람만 손해난 게 아니고 동네 사람 여럿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돼지 속에 내 돼지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내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그것이 한 인생을 군대 귀신에게서 끄집어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가족 중에 친족 중에서도 그 돼지 2,000마리 중에 자기 돼지가 있었다면 싫어했을걸요? 아, 저놈 때문에 내 돼지가 몇 마리나 죽었냐 그럴걸요? 저 영혼이 제정신이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나한테 손해가 얼마나 났다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고 말씀 그 자체죠. 흑암이 깊은 땅, 귀신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타나는 재물의 손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죠.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가시떨기는 복음이 떨어지지만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땅이잖아요. 이 재물의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우리 저 사람들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를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아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돈 내세요 그러면 얼마까지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헌금 이야기해가지고 헌금 내라고 하니까 교회 못 다니겠다. 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무리하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이죠. 직분을 사고 팔잖아요. 장로 되려면 얼마 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거절하는 거죠. 내 돈 내는 건 싫은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교회의 재정을 자기 생각과 다른 곳에 썼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이게 돈인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인 거죠. 재물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죠. 음녀 바벨론이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돈 욕심 때문에. 가시떨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재밌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떼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종 안 하는 짐승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영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같은 거예요? 돼지떼 같은 것들이. 부정한, 천박한 짐승과 같은 것들.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한 건데. 그걸 모르는 자들은 그 부정한 돼지가 더 소중하다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물질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때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요. 떠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발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복음의 씨앗 하나를 심어두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씨앗은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서 결실할 거죠.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모든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라사 땅에 복음의 씨앗을 하나 심어두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심어둔 복음의 씨앗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라사 지역의 그 사람들처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버리면 결실하지 못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있던 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재물이 더 소중한 하나님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